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스승을 신뢰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네, 오늘은 패밀리 인 크라이스트 가정을 픽하라는 말씀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스승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얼마 전에 퇴임한 문형배 재판관의 스승 되시는 김장하 선생이셨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 사업으로 아주 큰 돈을 벌게 되자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문형배 재판관 같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정말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1984년에는 사비 100억을 들여서 명신고등학교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마저도 1991년에는 국가에 기부하셔서 공립학교로 전환시키셨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자신이 김장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공하게 되자 어떻게든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김장하 선생은 모든 답례를 거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제자들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 그리고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면서 영혼을 이끄는 참된 스승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나 인생의 노하우가 아니라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하셨고 그 진리만을 사랑하게 하셨고 스스로 그 진리에 순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에 영적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인생의 여정은 결코 혼자서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살아내는 영적 스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나보다 더 열악하고 더 고된 인생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영적 스승들이 있어야 우리는 더 힘을 내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적 스승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스승을 내 삶에 가까이 함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영적 스승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냥 스승과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승은 자신의 노하우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가르칩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제자 훈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가끔 줍니다. 그 이유는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나 여러 그 평신도 리더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잘 구별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나 설교자나 성경 공부 인도자의 개인적 생각이나 노하우나 경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조언도 여러분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의 경험을 다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라면, 그런 신앙적 권면이라면 그거는 분명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됩니다. 이렇듯 참된 스승의 가르침은 그 목적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뚜렷한 특징들로 여러분 영적 스승과 그냥 스승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하셨다면 영적 스승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스승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커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한 단계 더 도약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참된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5절 말씀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도마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도스입니다. 이 호도스는 단순한 물리적 경로, 우리가 우리 집 앞의 길, 우리 교회 앞의 길, 이런 단순한 물리적 경로가 아니라 삶의 방식, 따라야 할 본보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며 자신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으로, 참된 스승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은 나처럼 살면 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잘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신뢰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내 영적으로 성숙하신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법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스승들과 우리는 잘 소통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적 여정을 혼자서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은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도 완주할 수도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수요 모임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균형법적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지를 만들어 오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Q&A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인 제가, 인도자인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이신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솔직히 말하면 요즘 행복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의 나눔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왜 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영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서 혹은 교회 사람들 만나서 실컷 세상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혹은 자기 자랑하고 혹은 다른 사람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렇게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영이 막 새로워지고 은혜가 임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영적 스승들과의 소통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소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내 영적 스승들과의 소통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들과 리더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스승들과 아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스승은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입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아이가 어른에게, 때로는 어른이 아이에게 영적 스승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뭔가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묻고 또 묻습니다. 하물며 뭐 저런 것까지 물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소년 시절 예수님은 성전에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모르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다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묻고 듣고 답하심으로 영적 스승들과 진실한 소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스승들의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영적 스승들,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인간이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컨디션을 잘 살피는 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그 가정의 아이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아빠가 되었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든 가장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입니다. 일터에서는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임원이든 먼저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일터의 영적 스승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듯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교회 나가잖아.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것도 못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금세 지쳐버립니다. 결국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가 각자의 삶에서 영적 스승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영적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보면 carry, bear, shar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carry each other's burdens, 서로의 짐을 나르고 지고 서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들도 우리들처럼 삶의 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거의 부모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나는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억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나지,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중고등부 때 담당 교육자가 누구였는지, 담당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영적 스승들이십니다. 수십 년을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며 애써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분들을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분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은 많이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팀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주일 전에 주일을 목회자처럼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두 시간 미리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여러분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스승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교육 자료, 사역 환경, 다양한 훈련 기회 등 그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영적 스승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늘 목회자와 주일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찬양팀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공으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집사님들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보내주신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스승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영적 스승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스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혼자서 완주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스승들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스승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컨디션을 살펴야 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도 그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는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영적 스승들은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고 그분의 뜻을 전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 목회자, 그리고 오랜 기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서로의 영적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을 존중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더 격려하며 사랑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